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고, 수요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상고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들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참 살아가는 날 동안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삶이 참 보람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주어진 한평생 인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큰 인생의 보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삶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도,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그런 삶이겠지요. 근데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 흩어지고 말고요. 그리고 다 변질되고 또 변색되고 그리고 흘러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히 바라볼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중심을 잘 붙들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삶에서 즐겁고 행복한 이유, 목적, 그것을 주님께 둔다면, 하나님께 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너무 기쁘시고 또 정말 그 영혼 때문에 시원하고 또 그 공동체, 그 셀, 그런 셀이 있다면 그런 셀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시원케 될 거고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실 겁니다. 그런 나라와 민족이 있다면 그 나라와 민족 때문에 주님이 너무 시원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요, 그런 사업을 하시기 바라고, 가정을 이렇게 꾸려도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기쁜 삶이 없다. 여러분,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다, 같은 말이죠. 자녀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부모님을 알 수 있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아는 바와 같죠. 이제 이런 원리들이 어디에 통용될 수 있냐면 사회를 보면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이 사회를 보면 뭐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시대의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굉장히 우리끼리는 굉장히 좀 가슴을 아리면서 좀 통증을 갖고 이제 돌아봐야 하는데, 이제 자녀들이 망가졌어요. 그럼 누가 망가진 거예요? 인정이 되십니까? 자녀가 망가진 거는 누가 망가진 거예요? 부모가 망가진 거죠. 거의 틀림없습니다. 사회가 망가졌어요. 사회가 망가졌어요. 뭐가 망가진 거예요? 슬픈 얘기지만 교회가 망가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아픈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종류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신약의 사도들 중에 사랑의 사도 하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했던 사도 요한. 원래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거칠고 아주 포악했던, 성질 급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하나님 만나고 사랑의 사도가 되죠.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예수님이 하도 많이 울어서 예레미야라고도 불리셨죠.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저 개역 성경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건 개역 개정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이 사실은 조금 이 개역 성경이 좀 더 멋있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래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딱 이렇게 표처럼 딱 머리에 각인되잖아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것을 외쳤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게 왜 이렇게 외쳤나? 정의가 회복되고 공법이 회복되기를 이 아모스 선지자는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사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 편한 게 남한 사람이에요. 남한 사람. 남한 사람인데 어디 가서 예언을 하냐면 북한 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북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면 남유다 드고아라는 예루살렘에서 한 18km 지점 지도를 보면 저 빨간 점인데 그 위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죠. 거기에서 한 18km에서 20km 지점에 있는 게 드고아예요. 저 빨간 밑줄 긋은 거. 저 드고아 출신인데 남유다 분인데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서 그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진 때예요. 나뉘어진 때인데 그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막 예언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냐면 남유다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마치 우리 그 70년대까지 북한이 잘 살았다 그러잖아요. 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모든 물자들이 다 있어가지고 북이 아주 잘 살았는데 남한은 그때 전 세계에서 뭐 인도 다음 아주 하여간 꼴찌로 못 살았던 그런 시절 6.25 이후에 그런 시절이었다고 할 때 북한은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막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아모스인데 이 북한이 그때 이 북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흥황기에 있을 때 아주 부흥할 때 아주 잘 살 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울 때 그게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아주 치세를 여로보암이 40년간을 치세하는데 다스리는데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아주 그렇게 잘 나갈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굉장히 잘 살잖아요. 잘 삽니다. 세계에서 뭐 대여섯 번째 할 정도로 잘 살아요. 이거는 공인된 사실이에요. 이탈리아보다 더 잘 산다는 그런 통계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합니다. 이탈리아가 세계 6위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 6위를 제끼고 그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세계에서는 평가를 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해요. 근데 너무 잘 살고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시잖아요. 어르신들 자랄 때 영적으로 어땠어요? 뭔가 풍성하지 않았습니까? 부유하지 않았어요? 어르신들 자라날 때 교회에서 기도 엄청 하지 않으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기도의 불길 속에서 사셨던 산 증인들이 여기 계신 분들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적으로 뭘 물량적으로 통계적으로 뭐 이렇게 뭘 뽑아내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교회의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 말씀 사경에 막 3박 4일 산기도, 기도원 막 그렇게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때, 어릴 때, 그렇죠? 바로 그런 때 그렇게 자라났는데 그때 사는 건 어땠어요? 경제적으로 사는 건 뭘 어땠어? 아유 뭐 뻔할 뻔짜에 그런 거죠. 그때는 다들 보릿고개도 있었고요. 어려울 때 뭐 몇몇 빼고는 다 이렇게 힘든 때 아니었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영적으로는 풍요로웠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경제적으로는 단군 이래 이 5,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잘 산다는 지금이에요.
영적으로는 어떤 것 같아요? 뭐 딴 거 볼 거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기도 소리, 기도하는 그런 느낌, 정서, 그 찬양, 예배, 주님을 향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어떠했을까를 따져보면 아는 거죠. 확 식어졌죠. 그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나라는 경제적으로 엄청 잘 사는데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다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드고아에서 자라난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어느 날 부름을 받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 가지고 베델이라는 성소, 국가 성소가 있었어요. 국가 제단이 있어서 거기 가 가지고 그들의 축제 때, 그 북이스라엘의 축제 때 막 우상 만들어 놓고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축제하는데 그때 가가지고 막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의 선포가 어떤 내용이냐면 전부 니네들 이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근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에서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 사회적 부조리를 보면서 니네들 이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다. 니네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면서 날카롭게 지적한 거예요. 이렇게 백날 말해봤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모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아모스가 외친 말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화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을 받고 의인을 뭘 받고 의인을 팔아요? 은을 받고 그 다음에 신 한 켤레를 받고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신 한 켤레를. 그 다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없는 자를 어떻게 해요?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속이는 거죠. 강도짓 하는 거예요. 사기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거 완전히 폐륜이죠. 한 거룩한 이름을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 모든 제단 앞에서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완전히 불경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적인 이런 어떤 폐륜들, 그다음 불경죄들, 그리고 그 소외된 자들을 억압하는 이런 현실들이 눈앞에 쫙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강하게 잘 사는데 밑바닥에서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모스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아모스가 어디 출신인지 알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드고아 출신이라고. 근데 직업이 뭔지 아세요?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직업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직업?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같이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 드고아의 뭐라고요? 목자. 드고아의 목자예요. 그리고 7장 14절 15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목자, 양을 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재배자예요.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에요? 상류 출신이에요? 하류 출신이겠어요? 이때는 신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편안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같은 경우는 왕족 출신이에요.
엘리트 출신이에요. 예언자인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언자들이 이 왕궁이나 왕이나 백성에게 막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학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에요. 전부 따져보면 대부분이 전부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아모스는 어디 출신이에요? 엘리트 출신이 아니에요. 막말로 말하면 금수저가 아니에요. 흙수저야. 밑바닥이야. 그러니까 밑바닥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누구라고 또 말할 것도 없죠. 잘 알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았고 그들이 눈에 밟히는 거야. 근데 이 나라가 그렇게 부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데 밑바닥에선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아모스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회 부조리, 이 사회 부정이, 이 사회에 피폐된 이 연약한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이 사회의 악구조가 어떻게 비롯됐는지를 밑바닥부터 찾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 아모스 2장 12절 한번 더 볼까요? 12절? 잠깐 보시게요. 아모스 2장 12절. 준비됐습니까? 안 보여요? 못 찾겠어요? 그럼 아모스 3장 2절. 아모스 3장 2절 시작. 너를 알랐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 죄악이 이제 그게 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3장 9절로 11절 거기 보면 쭉 어떤 죄악들이 있는지 나옵니다. 시작. 아소대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이게 이제 부패해서 타락한 거거든요. 이 요란함이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학대함이 있나 보라. 그러니까 학대가 그 성에 가득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그래서 계속 저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 뭐가 있어요?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아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 그래서 이 대적들을 통해서 다른 타 민족을 저 타 민족이 누구냐면 여기서는 아모스가 계속 아수르를 얘기해요. 아시리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리라. 결국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요 아모스가 예언을 하고 한 20-30년 뒤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는데 근데 이때까지도 기회가 있었어요. 아모스가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 아모스 4장 1절 한번 볼까요? 아모스 4장 1절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상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 그러니까 힘없는 자 학대하고 가난한 자 압제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지금 이 아모스 2장부터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데 아모스 5장 11절 12절 한번 더 볼게요.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밑에 부당한 쇠를 거두었으 너희가 비록 다들 거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검을 내가 아는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사회의 모습, 현실의 모습들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도처에 북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막 고발하니까 이렇게 남유다에서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고발을 하니까 그거를 듣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안 좋았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나올 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은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쳐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 힘 있는 자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듣기 싫어하죠. 예, 거북하죠. 저 얘기가 꼭 나한테 하는 것 같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사회적 지도층, 엘리트층, 부유층, 이들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아모스가 사회 연약한 자들, 하층민들을 대변해서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었다면,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사람들을 고발하고 없애고 죽이고 누명씌우고 해치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아모스 시대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어디에 나타나냐면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같이 찾아보면 갑자기 보이지가 않는데요. 어디에 있지? 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아모스 7장 10절에서 13절. 잘 적어놨는데 찾기도 힘드네. 하도 많이 적어놔서. 아모스 7장 10절 13절 시작.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그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러니까 아마샤라는 북이스라엘의 일종의 궁전 예언자죠. 그 녹을 받고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궁전 예언자 아마샤가 일어나서 이때 이제 여로보암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고,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와서 이런 일을 사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쫓아내시고 추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모죄를 꾸미고 있다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쫓겨나게 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그 아모스 시대뿐만 아니라 시대가 반복되면서 사회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것 같아요? 이 시대는 글쎄요, 여로보암 시대보다 아마도 이 시대가 더 부유한 시대일 겁니다. 저는 다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가장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런 만큼 가장 영적으로 연약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느 때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목자이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서, 무너지는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 아모스에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이 탄식 소리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모스가 3장 3절로 8절을 보면 아모스 3장 3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였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있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7절에 보면 아모스가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인데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예,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모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이것을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모스도 세상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외칠 때 사람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그 북한 땅에 가가지고 이 북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아니 싫어할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근데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예? 종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깨어 있었던 거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말씀을 비록 그 뽕나무를 재배하고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속에 깨어 있다가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무너진 그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아모스는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대의 사회적 정의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가 깨어지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이 사회의 수평적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그래요. 개인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내가 세상에서의 유혹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힘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세상을 향한 힘과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라와 민족도 똑같아요. 사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직적 관계,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영성으로 충만하면 이 사회도 서로 사회적 정의와 은혜와 사랑과 공평이 서로 흘러가고 세워지고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교회가 약화되고 형식화되고 이 기복적이 되면 이 사회적 관계도 깨어지고 무너지고 억압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현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서 외형적 부요, 외형적 번영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주님과의 부요와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적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힘들이 우리 안에 갖춰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약해지고 이게 깨어지는 순간, 교회에서 이게 흐려지는 순간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 사회가 깨어지는 거예요. 정의가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걸 외친 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관계 회복을 외친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외쳤던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외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그런 음성을 외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이 사회를, 이 세계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나님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있는 한 아모스 같은 한 사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무너지는 세계 속에서, 타락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모스같이 하나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하나님 흘러갈 그런 사람으로서 외칠 사람,
부르짖을 사람, 주의 음성을 들을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